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이 가장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기독교는 기독교 초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점이 예수님을 신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즉 신이었다라고 믿으라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믿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누군가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사람이 신이었다라고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믿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신으로서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신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는 이 예수님이 신이시냐 인간이시냐 하는 문제,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문제가 기독교 초기에는 계속되어서 몇백 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고 거의 500년 가까이에 이르러서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기독론이라는 이름으로 교리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즉 예수님이 신이시냐 인간이시냐라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이라는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현대의 예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믿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더 중요한 것은 과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우리와 어떠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과 어떻게 상관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함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즉 제자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굳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고 굳이 따지자면 아마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더욱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을 마치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들을 오른편에, 죄인들을 왼편에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게 해주었으며, 내가 병이 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봐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오른편에 있었던 의인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언제 주님께서 줄인 것과 목마르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에 들고 옥에 갇히신 것을 저희들이 언제 돌보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왼편에 있는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으며, 내가 병에 들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죄인들은 억울해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일 때 혹은 목말았을 때, 헐벗었을 때, 그리고 병 들었거나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곧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 사람 중에 디트리히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24살에 교수에 임용될 만큼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보네포의 책을 여러 권 읽었었고 특히 지난 학기 때에는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 교수 통과 논문의 제목인 행위와 존재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어떻게 24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네퍼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그의 특별한 삶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보네퍼가 살아서 활동했을 때에는 히틀러가 독일을 독재하고 있었던 그때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독재에 굴복을 하는 교회와 히틀러의 독재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고백교회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고백교회에 속해 있는, 즉 히틀러의 독재에 반대하고 굴복하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교수직이나 혹은 목사직을 박탈을 당했던 그때 시기입니다. 그러자 그때 당시에 고백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그 독일 정부의 탄압을 받게 되자 미국으로 많이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 역사가 짧은 미국의 신학이 그때 당시에 그 계기로 급격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보네퍼도 역시 히틀러에게 굴복하지 않은 고백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교수직과 목사직을 이렇게 박탈당하게 되었었고,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보네퍼에게 미국으로 망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보네퍼도 결국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미국에 가서도 보네퍼는 계속 자신의 고국을 걱정하고 그 민족들을 이렇게 걱정하는 가운데 또한 미국에 가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그런 빈민가를 다니면서 계속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미국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고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그 민족들을 두고서 나만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가서는 히틀러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같이 반대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독일의 경찰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자살하기 약 3주 전에 지금의 저보다도 어린 나이인 39살이라고 하는 그 어리고 젊은 나이에 교수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의 삶 때문에 보네퍼는 행동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보네퍼가 미국에서 신학자로서 인정받으면서 편하게 정말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독일로 돌아온 것은 그의 특별한 신학 사상 때문입니다. 보네퍼의 신학 사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기독교의 비종교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달라야 하는 이유를 보네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은 바로 사람이 신에게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라든가 예배 혹은 기도라든가 명상,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바로 신에게 가기 위한 노력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미 신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신에게 가기 위한 종교적 행위, 즉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가 바로 다른 종교와 다른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신에게 가기 위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 은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는 값싼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값진 은혜는 예수님을 따라 그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때때로 그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은혜야말로 진정한 값진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학사상 때문에 보네포는 다시 미국에서의 그 편안하고 그 좋은 길을 다 벗어버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고,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살고자 노력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면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준다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줌으로써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며, 또한 그러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꿈꾸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줌으로써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줌으로써 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줌으로써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